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사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어느덧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도랄지라도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고백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도 교사로 함께 이 시간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보세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 이 3장 1절에 경고를 받게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교사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더 큰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선 저희 목사들도 더 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전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 어머니로서 내가 제대로 신앙 양심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무서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일터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본을 끼치고 있는지, 또 직분자들은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용 칼과도 같습니다. 수술용 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식은땀이 나죠. 더 큰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그러나 한편 여러분 수술용 칼이라고 한다면 좋은 의사에게 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치료제가 되죠. 치유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교사주일 좀 더 쉽고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 충분히 성숙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오히려 양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대학 시절에 제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소명을 받고 이과생이었다가 이제 종신의 신학과를 입학하였지만 그러나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수업도 재미도 없었고, 그런데 모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2개를 들었는데요. 구약계와 신약 헬라어를 2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한참 그 교수님의 별명이 마귀할멈, 죄송합니다, 마귀할멈 교수님이셨는데 한 번도 그분에게 마귀할멈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소문이 그렇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잘 따라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 나중에 내면 될 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제가 막연히 생각했다가 이 교수님이 칼같이 평가를 하면서 결국 저는 그 과목을 F를 맞았습니다. F가 2개가 돼버렸어요. 1학년 때.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러다 2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같은 F를 맞았던 동기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교수님의 수업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엔 왠지 오기가 생겼어요. 다시 재수강하리라. 그 교수님에게 몇 명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모든 과제물을 잘 수행하고 그렇게 수업을 잘 들어서 나중에 결과 2과목 다 무슨 점수 받은 줄 압니까?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A가 아니라 A 플러스입니다.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성적표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쩌면 우리는 교사로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낙제점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교사로서 부름받은 아버지들도 이미 낙제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직분자이지만 이미 낙제점을 다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까지 낙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자비와 또 주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합격의 기회가 오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합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받은 축복과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교사의 삶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교사의 포기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의 특권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내적 성숙입니다. 시작. 내적 성숙. 교사의 축복과 특권은 내적 성숙이고요. 또 정반대로 교사와 교사의 가장 큰 위험은 내적 성숙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기만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서 교사가 아닌 분보다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자리이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실수란 뜻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즉,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또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또 실제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계속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는 네가 도둑질하냐라고 책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하든 또 저처럼 목사로 설교를 하든 또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분을 수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직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적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저의 경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서경철의 내적 성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직분자이니까 나는 성숙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요, 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난 이룬 자야. 그리고 내 스스로 속게 되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쉽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가보면 여러분, 교도소에 계신 분들, 악랄하게 계신 분들 별로 없으세요. 다 우리와 똑같은 얼굴들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직분자들도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큰 부담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보다 더 큰 죄를 성도가 범할 수가 있어요. 직분자 아닌 분들보다 더 큰 죄를 직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책망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도전할 희망이 생깁니다. 앞서 제가 낙제받았지만 다시 도전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오히려 교사와 이 자리가 성숙을 도모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3장 2절 한가운데 보시면, 자, 만일 말에 실수가 많으면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산다면,
가르친 대로 산다면 뭐가 됩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 완전 무결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란 비록 죄를 져도 바로 회개하고, 또 비록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있어도 다시 주 앞에 부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끊임없이 애쓰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닮아가려 하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사로서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적 성숙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기만의 기회도 많아지지만, 그러나 내적 성숙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돼요. 자,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할 때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내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난 이대로 설교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직분대로 맞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는 더 많이 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을 수행하는 게, 또 큰 봉사라는 게 내적 성숙을 담보하지 않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임을 수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 수행을 하면서 뭐로 이 사역을 성공했다라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더욱더 한 해 한 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깨어진 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울고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한 해가 다가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 성숙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뭐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자, 두 번째로 교사의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인생 변화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 변화. 시작. 자, 우리 교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교사의 입 혹은 교사의 혀, 또 혹은 교사의 여로 상징되는 교사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두 번째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또 끝으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각각 비유죠.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말들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면 기수의 뜻대로 거대한 말을 운전할 수가 있어요. 순종케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촉발을 시킬 수가 있죠. 누가요? 교사의 입술이요. 교사 입술이. 반대로 교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재갈 없는 말처럼 방황하고 방랑하고 그리고 온갖 탈선을 일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자 거대한 유조선에 있는 작은 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선장이 키만, 즉 이 운전대만 꽉 붙잡고 있으면 배는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됩니다. 즉 여러분, 반듯한 교사가 누군가 옆에 지켜준다면 비록 그가 아무리 인생 폭풍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자. 주님 소망해. 말씀 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자꾸만 어둠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키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작은 불이 온 살림을 태우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동해안에 큰 불, 작은 불로 점화되었다는 거 들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거룩한 불로 태워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사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은 지옥의 불로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교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과 연관해서 여러분 입술이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령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결정짓는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입술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마음의 믿음이 뭐로 표현됩니까?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들 입술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자녀 됨을 우리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민든 성도님의 꽃다발을 전달하신 분은 함께 사시는 남편분이시랍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너무 멋지셨습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폭풍우를 통과해도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답니다. 극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다 같이 홍해를 걸었고 다 같이 매일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이렇게 악평을 했죠. 그 땅 우리 죽어.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우린 망했어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죠. 하나님이 두 그룹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4,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혀의 권세가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교사들로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행한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 청년 시절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제 모교회, 우리 봉천동의 서울남부교회 지금 이루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늘 저를 축복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부류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대뜸 저 불러놓고 그냥 혼내기만 한 분들, 이름 기억나고 아직도.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러서 정성껏 편지에다 쓰고 전도사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 분들. 또 아무것도 아닌데 장로님 불러셔서 목사님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하고 했던 축복들.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입술의 말 그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무수하게 많은 언론의 말들, 또 SNS의 영상들 보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요, 이렇게 귀한 말들을 듣습니다. 귀한 고백을 들어요. 격려를 받고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 혀가 교사로서 누군가 인생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선한 인생의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을 통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교사의 특권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제사장 축복 시작. 자, 제사장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뜻합니다. 앞서 인생 변화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다시 본문의 야고보서 약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혀의 이러한 파괴적 힘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통해 온갖 죄가 저질러집니다. 죄 짓기 전 우리 혀부터 죄를 짓죠. 그 결과 이 땅에 온갖 재앙과 고통이 가득해집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혀의 뿌리가 죄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혀는 계속해서 저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서약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죄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욕설과 저주가 오고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것처럼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온갖 학살의 피를 이 땅에 서슴없이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 환멸을 느끼는 것도 그거죠.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위선과 그 혀로 범하는 온갖 그런 죄악들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기에 희망이 오히려 있는 걸 바라보게 돼요. 자, 우리가 다 낙제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시 도전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주스러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러나 저 한 구절 단어 찬송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범죄가 너무나 많지만 합격하는 기준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저주 가득한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일어나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찬송을 통해 어둠과 저주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가정 너무나 믿지 않는 가정, 그냥 똑같이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이 가득하였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 마침내 가정 예배를 드렸던 날의 그 감격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눈물을 기억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먼저 찬송을 시작하면, 일터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찬송을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 속 끓이고 있는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 사춘기 아이들의 그 반역과 반악의 죄에 지시면 안 돼요. 가주 휘말려 들어가 엄마가 죄를 저지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보란 듯이
난 너의 죄성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더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무릎 꿇으시고, 오히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넘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더 많아요. 축복하다. 자, 대부분의 의미가 다 축복하다는 거에 사용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근데 축복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찬송으로 번역이 된 단어랍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남성성, 여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은 자기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모든 동성연애의 죄악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쾌락을 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통해 난 남자 되면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반역의 죄에 있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축복하셨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다 이 단어와 복 주자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 이렇게 첫 번째로 복 주셨어요. 너희는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될지어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열매 가득한 인생. 그래서 자녀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기 때 나누었지만 우리 주일날 소천하신 고 이순옥 권사님 가문, 또 월요일날 또 우리가 장례를 치른 우리 권사님의 가문, 공통점이 뭐냐면요, 90 넘으셔서 소천하셨고 한결같이 일평생 믿음과 구제와 기도로 자녀들을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웠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이틀 장례식 가서 저희 장례 위로회를 갔던 저희들이 되게 도전받고 왔어요. 아, 이런 어머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어머님들을 평생 힘들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머님을 통한 축복으로 자녀들 열매 맺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거든요. 자, 열매 맺을지어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죠. 너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보세요.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얼 목사님 시절 때에 우리 방글라데시와 터키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2 가정을, 또 인도네시아 땅의 기독교 학교들을, 또한 체코 땅에도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을 또 파송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보세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복하다는 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리더십이다.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여러분,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쉬워요. 일터가 부정직하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정직한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일터에 아직도 술과 회식 문화로 가득하다. 그럼 여러분이 갔더니 오히려 건강한 문화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더니 너무 불안해하는데 여러분이 갔더니 평강을 경험하네요. 여러분,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 갔더니 웃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인류가 허물과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태초의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5월 달에 전 올해처럼 이렇게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북한산에 이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감싸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카시아 향기에 감동을 못 받으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 보셨습니까? 나는 향기를 맡는데 내 앞집에 사는 믿지 않는 분은 아카시아 향기를 못 맡네? 혹시 그러셨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 밑에 집 할아버지는 아카시아 향기를 모르시네? 아니요, 이러지 않아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우리 주님은 향기의 축복을 똑같이 주세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 많고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반듯하게 하신 분들 많으세요. 왜요? 태초의 축복을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무한한 자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부어주신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죠. 어떤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는 축복, 성령을 받는 축복,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축복,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축복. 밤새 할까? 아멘 할 때까지. 예, 정말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축복들. 여러분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노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사랑방에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마음껏.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너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너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있는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캐치프레이즈가 다윗처럼 레위처럼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긴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죠. 축복했죠.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저 말씀을 자기 걸로 받았어요. 하나님, 아직 자녀가 없었던 때였는데, 그리고 열심히 섬겼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한참 성경학교 섬길 때에. 그래서 그 분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태명을 뭐로 전주 아십니까?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줄여서 다레. 이제 그 아이가 벌써 이제 4살 되었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이 부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는 그 아이가 다레처럼,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였나요? 한참 한 6년 전쯤 되었는데요. 한 7년 됐나요? 한 사업가가 어느 한 모임을 통해 선포된 주일 선포된 말씀 중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을 받았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빚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 서약한 것도 아직 못 드렸고 부채가 많은데 이 말씀 꼭 이루도록 저 결단합니다. 이제 그 무렵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공동체가 교회 부채를 다 이제 상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와서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 서약했던 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아직 일터의 부채가 제가 다 갚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다 갚아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여호수아처럼 믿는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연해 중에 계신 우리 두 가정을 보십시오.
남들 퇴직하고 손주를 돌볼 시기에 여전히 본인들의 할 일이 있다라고 러시아어 배우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땀 흘려 섬기시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예배 쳐서도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곳 섬기시고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성도들 가서 꽃 팔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신방하고 있고 또 작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치카로프카 예배당 개보수하는 일에 두 가정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고 권력과 학벌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원으로 삼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축복의 교사가 되어 당신을, 또 당신도 축복의 교사가 되어 나를, 서로 주고받는 축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민족의 복으로, 열방의 축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니어 어르신에 늘 말씀드리죠. 비록 내가 은퇴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입술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생존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정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경에는 모든 보석 같은 말씀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리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로서 여러분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아름답게 인생의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제사장들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가 올려드립시다.